꿈, 비전, 목표, 성공, 이런 말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또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도 이런 말들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냐, 이 나이에 무슨 성공을 꿈꾸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들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드러내놓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좀 더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이런 이 말들이 보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한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늦었더라도 우리 자녀들한테 좀 꿈을 좀 가져라, 목표를 좀 분명히 좀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좀 생생하게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정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애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소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나도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나는 40, 50대인데 아유 내가 이제 이 정도만 더 바랄 것도 없어 이런데 60, 70대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아이고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고 그냥 시간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어 하는 삶의 모습들, 모양들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공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공은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떠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부단하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좀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던졌던 질문보다 어쩌면 이 질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 다 아이고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때 말고 지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런 것으로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기대와 목적과 모습들이 분명 세상과는 다릅니까? 다른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서 주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참 생명과 승리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일부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가 지금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가운데 다시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데 13장부터 23장까지는 각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 기록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 22장에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가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12장이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심판에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22장 한 장을 할애해서 다시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 할 때에 우리가 그 이유를 22장 1절,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로 인해서 유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였습니다. 야, 우리도 큰일 났다. 우리도 이제 망하는구나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을 멈추고 퇴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이 상황을 기뻐합니다. 손을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 이거 되게 이제 다행이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사야가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보고 좀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 좀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하신 뜻이 뭐가 좀 알아라. 뭐 자꾸 뭐 우리는 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뭐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성전이 있고, 아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라. 너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좀 주목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가 그 상황들이 해결되자 지금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워 다행이다 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인데 지금 이들은 그냥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들의 모습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주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에 대하여 막 심판에 얘기하면서 23장에 갑자기 예루살렘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 이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 이방과 다름없는 이런 모습을 두 인물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셈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다 하는 거예요. 이 셈나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셈나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이런 일을 맡았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일을 누가 맡겼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왕이 맡겼겠죠. 왕이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이에요. 이 당시에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럼 셈나는 어떤 사람이냐? 히스기야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셈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여러분 16절의 이 일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조금 느껴지십니까? 뭔가 좀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책망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그 책망한다는 건 17절 이후에 보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얘기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어떻게 던지겠다고요? 너를 모질게 감싸서, 근데 앞에 뭐야? 반드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거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셈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보면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위하여 묘실과 초소를 준비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묘실과 초소, 묘실은 죽어서 묻히는 것이고 초소는 살아서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묘실과 초소는요 인간의 지위와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산다, 뭐 이건 그냥 편안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죠. 성공했다, 인정받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사하고 주변이 어떤가, 어떤 분이 목사님 주변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도 듣고 해서 주변이 어떤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근처에 보니까 솔레공원이라는 게 바로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공원이 되게 산책로인데 되게 완만하고 좋아서 아이고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담벼락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담벼락이 그 중간에 산 중턱에 있지 했더니 보니까 이제 무덤이었어요. 무덤. 그러니까 담벼락도 그럼 무덤인데 담벼락이 있다. 이러면 저도 여기에 이런 담벼락이 있네. 또 중간에 또 문도 있어요. 이렇게 막 큰 문도 있고. 그래서 가봤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여기에 무슨 무덤이나 봤더니 뭐 심척, 심조의 묘 이렇게 이제 안내판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문화재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봤으면 그런 똑같이 해서 누군지는 몰라도 뭐 심척, 심조라도 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죠?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런 무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뭔가 좀 기억될 만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 짐작하게 되죠. 그럴 때 아이고 나는 뭐 안 그럴란다 이런 분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뭐 제가 가서 읽어보니까 뭐 병자호란 때 끝까지 뭐 이렇게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면 참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좀 잘 살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살아서도 죽어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지요. 그런 어떤 욕구랄까요? 그런 바램들이 그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도 그런 인생 살았으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뭐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셈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확 쓰실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너를 버렸다. 뭐 이 정도는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를 막 싸가지고 공같이 막 던져버려서 광막한 곳에 너를 던질 거고 너는 거기서 죽을 거고 너의 영광의 수로도 거기 있을 거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광막하고 사람이 찾지 않는 것이 너의 영광의 수레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셈나를 책망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들죠.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이랍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그가 뭘 했길래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직책이 아니라 두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잘 해냈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일을 다 맡긴 거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국군을 맡아서 다행이야. 이런 왕궁을 책임 맡고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일 거예요. 히스기야의 평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분명히 이 셈나를 굉장히 신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할 때 여러분 16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너의 묘실과 여기에 왜 너의 초소를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 힘과 능력과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굉장히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하는 일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묵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직에서 쫓아내고 지위를 낮추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히스기야는 지금 셈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해합니까? 셈나를, 야, 너랑 나랑 너무 마음이 맞아. 예. 뭔가 좀 뭐랄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철학이 맞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해. 예.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을,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이런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고 힘 있는 자들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샘나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니, 왕은 나 좋아하는데, 근데 누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죠? 하나님이요. 예. 여러분, 샘나가 뭘 망각하고 있습니까? 왕은 나를 좋아해. 근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신분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허락된 곳이 아닌 권한 밖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결국 누구에게? 주인의 집에,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셈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바로 그래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는 인생은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꿈꿔요. 그런 인생이 있을 것처럼 생각돼요. 나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는 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흑백 논리 우리 싫어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돈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며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는 삶을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셈나에게 주시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영광은요, 자신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데 달려있지 않아요. 예. 인생은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의 참된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인생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에게만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위하여 산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는 기도도 하는데요, 예배도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게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예, 누구 잔소리 안 들으려고. 예. 아니면 예배 안 나오면 내가 좀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예. 혹시나 뭔 일이 생길까 봐 혹시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말씀 잘 들으면 나한테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 지키면 나한테 복이니까 그 말씀을 지킵니까? 그럼 복이 아니면 안 지킬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당장은 너무너무 손해. 그 당장이라는 게 그냥 1시간이면 좋은데 그 당장인 게 최소한 몇 달이에요. 어떤 때는 이게 한 1, 2년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어디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빠지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빠지지 않고 정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뭐에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아이고, 그것보다 이게 더 나은데, 언제나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들을 선택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잘 따라요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요,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뜻을 위하고 이루고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근심이고요, 기도에도 걱정이고요, 말씀을 읽어도 두려움이에요. 왜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말씀을 읽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엘리야김에게서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요, 셈나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이 셈나의 모든 직분과 권한과 권리를 엘리야김에게 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를 힘있게 하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도 줍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네. 단단한 곳에 박힌 목같이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을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 그를 단단하게 한다고요? 예.
누가 그에게 이 힘을 준다고요? 누가 그에게 이 직분을 맡긴다고요? 권리와 고난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래서 이 엘리야김을 엘리야김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엘리야김을 믿어야 되죠. 엘리야김은 하나님께 주신 이 권한과 권리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엘리야김은 자기를 위하여, 특별히 자기 가족과 친족들을 위하여 자기의 힘과 권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이게 그릇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김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친족과 가족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와 그를 의지한 가족들이 어떻게 된다? 그에게 걸려있는 종지와 항아리처럼 사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서 다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지위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백한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아이고 뭐 하나님 나한테 뭐 얼마나 맡겼다고, 이 정도 맡겨놓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권리를 주의 뜻을 따라 사용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의 그 크기와 그 능력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주의 뜻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택하고 계십니까? 셈나와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엄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 힘 가지고 나 이렇게 대단해요, 이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내 힘을 과시하면 안 됩니다. 나를 믿도록 하면 안 돼요. 나를 주목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강함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좀 힘있게 해주세요. 우리 강하게 좀 해주세요. 그 강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의 기도는 이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 어떤 그 계기나 이거 다를 수 있지만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 제 가시를 좀 빼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도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바울이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나의 강함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그때 내가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자기가 이 가시가 자기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믿으십니까? 솔직히 무슨 아멘입니까? 저도 부족함을 느끼는데요. 하나님, 은혜 좋아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래도 하나님,
그 옆에 있는 그 목사 정도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나는 저 권사님만 있으면 나는 진짜 막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데 그 받은 그 분은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를 보는 거예요. 나는 저분만 해주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 설득합니다.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계속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 하시면 더 낫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분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죠? 왜요? 기도를 왜 하냐?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듣게 되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죠? 힘이 나는 거예요. 힘있게 기도해서 힘있게 찬송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유, 난 좀 더 큰 사명 주시지. 난 좀 큰 능력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생명과 이 날들과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주께서 주신 이것들을 주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주를 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로 돌이키고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왜 너를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의 책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바로 그곳, 하나님께 주신 권한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므로 나의 능력과 탁월함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누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나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누리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래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